오늘부터는 그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의 제자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엘이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칭호를 번역한다면 아마도 강한 분 혹은 강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히브리 형용사가 첨가되었고,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전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참된 신성과 전능은 선지자가 바라본 그분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으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먼저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않고 부르려 하지도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따금씩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그토록 냉정한 태도를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오류들은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단호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늘의 모든 목적의 중심이며 땅의 모든 희망의 기초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도 결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자유주의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사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냐고 물으며 우리의 반대자들은 때때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요? 자,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방어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을 때, 비록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당신들은 우리를 향해 죄의 전체 목록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결국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들은 그들 자신의 입장에 모순이 없으려면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들 전체를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비난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해로운 성격의 죄악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사람 앞에 경배한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참을 수 없이 추잡한 죄명으로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엄격한 태도로 그들의 비난을 배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우리에게 그토록 모욕을 주고 큰 죄를 범한 것으로 우리를 비난하였으니 그들은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모든 비방에 대해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경배하든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진흙으로 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금으로 된 신상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는
원리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파를 숭배하는 것과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자들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소시니안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람들 중에서 최상이며 그 자체로 완벽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만약 그분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무례한 비난으로 고의적인 공격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우상숭배의 죄로 비난하는 자들은 우리에게서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 존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분노나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한 우상숭배라는 무섭고 추한 죄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그저 나약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비난받기보다는 살인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비난받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은 물론 큰 죄악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여호와를 그분의 보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이며,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또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피조물을 그분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비난하기를 제가 정신이 나가서 단지 인간에 불과한 대상을 숭배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저에 대해 조롱하기를 제가 지능면에서 너무나 천박하고 비열하여서 저와 같은 피조물을 숭배하려고 몸을 숙인다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고서도 그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로서 받아주기를 그가 저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의 뻔뻔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존엄에 대한 비난이 너무 끔찍하고 또 그 고소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논쟁에서 어느 정도의 엄격함과 신랄함이 있다고 해도 그 죄는 우리의 상대편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나 무서운 죄로 비난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분이 아니라면, 만일 그가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그리스도보다는 마호메트를 더 좋아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게 묻는다면 저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하지도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는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정신까지도 그렇게 믿도록 속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성의 단일성과 관련해서 마호메트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기에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슬람 교도는 없습니다.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마호메트는 그분의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호하고 그들의 믿음은 신실합니다. 자, 만약 그리스도가 단지 훌륭한 사람이자 선지자에 불과하다면 왜 그분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호메트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하고 단호한 선전 구호를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최소한 그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기의 부정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그의 제자들을 캄캄한 어둠에 남겨놓은 셈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의 사실에서도 입증됩니다. 즉,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전체 인원 중에서 1천 중에 999은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그분이 선지자로 존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협잡군, 곧 지금껏 존재한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증은 그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저는 이 논증이 반박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 공언하신 것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아니며 만물이 그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선하고 위대한 선지자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이 신자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의 죽음은 속죄와 무관한 것이 되며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벌로서의 죽음이 됩니다. 그분을 신문했던 사내들이는 그 나라에 인정받고 권위 있는 입법 기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내들인 앞으로 이끌려갔으며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근거하여 그들은 그분이 죽음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정직하게 단언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 사건을 변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저는 그 소환에 응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 앞에 있는 사건은 명백한 사건으로서 만약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면 거짓말이나 위증이 제기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든 가르침은 비할 데 없는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 속에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바 그 이상의 누구임을 주장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내들인 앞에 이끌려 왔을 때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정죄는 역사상 가장 정당한 선고이며 골고다에서의 십자가형은 정부의 손에 의해 집행된 역사상 가장 의로운 형 집행이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으로부터 그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성이 부인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분의 죽음을 무법한 자들에 의한 부당한 죽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희생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분은 그 귀한 피로써 사람들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에는 죽어 마땅한 한 사람의 정당한 사형 외에
달리 중심이 될 만한 숭고한 사실이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전했을 때 만약 그 진리가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활용했는지 기억하시지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자, 지금 저는 그리스도의 신성 및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관련하여 사도의 논리를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논증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비전도 망가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소망의 밝은 빛이 영원히 꺼집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반석이 단지 모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위안은 한낱 꿈과 공상이며 그저 머리로 지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지금껏 누려온 교제는 몽상과 몽환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바 모든 소망, 즉 영광 중에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깰 때에는 그분처럼 되어 만족하리라는 소망들은 인간을 속여왔던 모든 희망들 중에서도 가장 불쾌한 속임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모든 순교자들의 피는 거짓말에 대한 증언으로서 흘려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한 것 때문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썩었거나 화형대에서 불탔던 모든 자들이 모두 헛되이 죽은 것입니까? 정말이지,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중상과 비방을 참고 견딘 것에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에는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희망과 확신으로 대체하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를 바보들이라고 깎아내릴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오도하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연합하여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시킨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도 그분의 추종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과 정신 착란에 비교될 만한 어리석음은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깃발의 전면에 이런 글을 새겨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동등하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